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날씨인데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을 드리고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아버지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에게 상속할 그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에게 좀 상속해 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래요. 얘야, 나중에 너에게 다 상속이 될 텐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재산을 달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건데 그냥 좀 빨리 주십시오. 자꾸 둘째 아들이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이제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주게 돼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낭비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일푼 인생이 돼버려요. 이제 이 아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먹을 것을 원래 주기로 했는데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들이 먹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 쥐엄 열매인데 그 쥐엄 열매를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주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제야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 삶을 생각을 하게 돼요. 야,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음식이 많고 종들도 많고, 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요. 자, 여기에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땅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나눠 주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 땅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먼 나라에 갔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그게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땅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이제 살라고 주셨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그 하나님의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부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이렇게 토지는 하나님이 나눠주신 하나님의 땅이니까 그 땅을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생명을 걸고 여러분 안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은 언제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가 천국에 도착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여러분들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걸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주잖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에서 사는 권리가 박탈당하고 여러분 행복을 그때부터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팔지 않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것을 팔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막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땅을 분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이 도착하면 하나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거 요청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알아서 땅도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청을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주실 것이니까 주셨는데 그것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천국을 판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들의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지 말라고 하나님이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건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천국을 팔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고 팔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건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인데 사실 여러분 자체가 천국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나중에 죽어서 진짜 또 천국을 가지만 집 보이지 않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천국인데 그 천국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팔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팔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땅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누구에게도 팔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신분을 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예요? 뭐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신분은 절대로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그런데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팔았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받고 팔았어요? 돈을 받고 팔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지 돈이 소중한지를 이 둘째 아들은요 분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천국을 팔고 돈을 얻으면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재물보다는 천국과 여러분의 신분이 너무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따라가다가 천국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돈을 따라가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을 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게 하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하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하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선을 가질 수 있는 게 하늘의 권세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하나님 말하는 선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팔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돈 때문에 팔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방언도 있고요, 여러분 예언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여러분 그 병을 고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팔 수 없는 거예요. 팔아서는 안 되고. 그런데 돈과 재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내가 미래에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침취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살고, 다 팔면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 팔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 소멸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무능한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푸쿠스처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 다 팔아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재물에 빠져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둘째 아들처럼 나중에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 그 둘째 아들이 얼마나 있으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막 다 팔아갖고 뭐 물질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갈수록 비참한 모습으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말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생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상에 내다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은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과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나가서 소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죠. 먼 나라로 갔죠. 이 둘째 아들이 땅을 다 팔고 그에게 상속된 가축들 아버지로부터 받은 걸 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 팔고, 여러분 아버지가 굉장히 부유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요 많은 것을 받았어요. 맞죠? 근데 그것을 다 파니까 돈이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딱 보면서, 야, 그래 돈이 저 수중에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돈을 다 빼앗아가고 이 둘째 아들은 허비를 한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비유인데,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아들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그리고 먼 나라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사탄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가리켜요. 막 거기는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리죠. 그 마귀들이 이 아들을 여러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굶어 죽도록 나중에는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모든 복들을 이 사단이, 여러분 마귀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허랑방탕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소유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다 하나하나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빼앗고 우리의 재물을 빼앗으며 사단은 우리의 권세를 빼앗고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신분까지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다 빼앗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눈을 부릅뜨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탄이 나에게 달려들 때에 그 사탄을 여러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대적이냐면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야고보 선생님은 정말 영적인 사람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마귀가 유혹해 올 때에 마귀가 미혹해 올 때에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알고 대적을 하면 마귀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주셔서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엄청난 귀한 천국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그 어떤 것을 여러분 지불해도 이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이 사단들은 우리를 회방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불행하게 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지옥 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우리가 허랑방탕하기를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여 빼앗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자식을 통해서 막 달라붙는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영은 눈을 떠서 사단을 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겼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걸 사수해야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도둑놈이 다 뺏어가. 그럼 뭐가 행복하겠어요? 마귀는 도둑놈이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0장.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이미 많이 주어진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빼앗기지만 않으면 천국이 영원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해서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안 됐으면 어떻게 될 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실수하여 하나님의 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실수를 많이 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 나가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은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또 받고 여러분 더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여러분 30절에 보면은 30절 한번 봐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자,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그 집에는 첫째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을 낭비해 버리고 이제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거예요. 자, 첫째 아들이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래요. 아버지, 저는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한 번도 잡아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창기와 함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재물을 다 허비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나무라시는 것이 너무너무 지극히 정상적인데, 아니 세상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막 그러면서 격한 감정을 아버지 앞에 막 이렇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큰아들한테, 첫째 아들한테, 예, 너는 지금까지 나와 다 함께 있었고 저 둘째는 먼 곳에 있으면서 굶어 죽을 지경까지 되었다. 그렇다면 그 둘째가 행복했겠느냐 아니면 네가 행복했겠느냐? 너는 내 품 안에서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행복했잖니. 그렇지?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영원히 줄 것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저 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다. 그러므로 어찌 그에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주지 않겠느냐? 첫째 아들아,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라. 동생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어요? 창기에게 가려고, 술집에 가려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팔고 아버지 집을 여러분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창기에게 가려고, 술집에 가려고 아버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목적이 사실 거기에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나는 창기하고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허락하시지 않으시네. 나는 아버지의 은혜를 듬뿍 받고 창기하고도 살고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가지의 행복만 가지라는 거예요. 몇 가지의 행복만? 한 가지의 행복만 가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으로만 만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으로만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창기들과 지내면 즐거울 것 같은데 아버지는 세상에 나가서 그 창기들과 함께 지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의 누가 있냐면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중에 부모가 없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배움이 여러분 없는 아이고 가정의 규칙이 없는 아이고 그에게 나무라는 어른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 마음대로 해. 매일 창기집에 드나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 집, 저 창기집에 가고 내일은 저 창기집에 가고 그냥 창기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마음대로.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엄한 아버지다. 아니 도둑질도 못하게 하고, 아니 간음도 못하게 하고, 거짓말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친구는 아주 자유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주신 것도 누리고 세상 것도 누리고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욕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아버지의 땅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창기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창기가 누구예요?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돈을 다 뺏어가는 사람이 창기잖아.
그 창기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은 몰랐습니다. 왜?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재미있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만 여러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 빼앗기고 나니까 창기 집도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돈이 뭐가 있어야 가지.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어느 집의 주인에게 가서 좀 돼지를 치게 해주시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서 그 주인이 허락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서 열심히 이제 돼지를 치는데 아니 먹을 것을 또 잘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래서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주지를 않으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실수한 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팔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다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팔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과 세상에 다 여러분 빼앗겼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집어넣냐면 정욕을 집어넣고 세상을 집어넣고 쾌락을 집어넣고 방탕을 집어넣고 거기에 창기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것도 누리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의 것도 누리고 창기도 누리면서 이것이 제일 행복한 줄 알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것은 누려야 하지 않겠어? 아니 교회만 다녀서 되겠어?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누리고 쾌락도 누리고 창기도 누리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살면 얼마나 최고의 삶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송해요.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것을요 몽땅 다 결국은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세상을 더불어 사랑하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이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섞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심령에 사악함을 섞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에 사단의 그런 생각이나 사단의 세력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깨끗한 심령 속에 세상의 창기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욕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정욕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탐욕으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여러분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도록 순간순간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팔지 말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의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값진 생명을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다양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 외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